저는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시골에서 살았는데 이제 겨울 되면은 가장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물을 길러 오는 것입니다. 물을 길러 와야 돼요. 이건 왜 물을 길러 와야 되냐면은 저희 집에는 펌프가 있습니다. 펌프가 있는데 뭐 봄, 여름, 가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이 펌프에 저녁에 물을 꼭 빼야 돼요. 물을 빼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꽝꽝 얼어가지고 펌프질을 할 수가 없어요. 물을 겨우내 못 먹습니다. 그래서 물을 어디서 길러? 큰 우물에 가가지고 이게 물을 길어 와야 돼요. 그래서 솥단지에도 물도 채우고 또 함저박에다 물을 채우고 뭐 동물도 먹여야 되고 사람도 먹고 씻고 와야 되니까 이런 이제 추억이 있습니다. 실수하면은. 근데 여러분, 그 물을 이제 빼면은 뭐를 있어야 되냐? 그 다음 날 물을 쓰려면은 뭐가 있어야면은요, 한 바구니에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중물을 넣고서 막 펌프질하면은 저 지하에서부터 물이 올라오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경험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느 나라든 개인이든 이렇게 찾아가 보면은요, 마중물이 있어요. 마중물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세례받은 분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이응찬이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세례를 받으셨더라고요. 자, 우리나라 이 개신교에서 최초의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제 이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마중물이 된 것이죠. 1876년 맥클레이 선교사가 오셔서 고종 황제에게 이제 윤허를 받고서 이 맥클레이가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 맺은 사람들 몇 명 있는데 이때 이응찬과 함께 네 분의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은 그러한 기록이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는 이 기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아마 마중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독교가 이렇게 어떤 가정은 뭐 50%, 60%, 70% 넘게 되는데 한 번에 예수를 다 믿은 가정이 아니잖아요. 다 옛날에는 여러분 뭐 유교, 불교였잖아요.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의 밑거름 마중물, 그분에 의해서 처음 시작은 얼마나 힘듭니까? 핍박과 고난, 아픔 뭐 이런 걸 다 이겨낸 이후에 이제 점점 복음이 확산이 되고 그 세월이 20년, 30년이 와가지고 우리 가문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의 인구가 몇 프로인가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기독교, 개신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건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로마라는 나라부터, 이탈리아 수도 로마를 통하여서 이 개신교가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기독교의 공인국가가 로마가 시작이 되죠. AD 313년에 이제 이 나라가 기독교 공인국가가 됩니다. 기독교 공인국가가 되고서 이 나라가 처음에는 국교예요. 국교, 캐토릭이죠. 캐토릭으로 이 기독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캐토릭이 나중에 다 털선하고 썩고 냄새가 나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저항하고 나온 분이 누구냐면은 루터지요. 루터의 종교개혁. 이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프로테스탄트, 지금의 이제 우리 개신교가 출발이 되고 이것이 이제 복음의 확산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나라까지 여기까지 이제 복음에 오게 되었는데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공인국가가 된 이 로마는 도대체 최초의 마중물이 누굴까? 최초의 이 로마라는 나라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굴까? 한번 이걸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집중이에요. 하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소외된 사람들, 음지의 사람들에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한 그런 기록이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복음을 처음부터 왕정에 들어가 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러한 흔적의 내용이 성경에 두 구절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도대체 고관들에게,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왕궁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굴까? 이걸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사명이에요. 사명. 이 사명이 마지막 시대는 사명이 세상으로 뺏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사명자는 많은데 사명자가 없다가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 있는데, 왜 교회마다 사명자가 사라질까? 이것은 마지막 때 현상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성령을 받고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로 이제 완전히 깨져버렸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몇 장? 사도행전 9장. 뭐를 받았어요? 이때 성령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내려왔던 성령님이 사도행전 9장에 바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한 인생을 완전히 깨부칩니다. 완전히 깨부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복음서에는 여러분 얼마나 신앙이 멋집니까? 신앙이 멋지지요. 그런데 이 신앙이 멋지기는 멋진데 이들이 흔적 하나를 찾아볼 수 없는 게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전도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신앙을 유지는 했지만은 복음을 전했다, 영혼 구원을 했다, 선교를 했다, 이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디에서 이 제자들이 깨지게 되느냐면은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고 이 째째하던 이 쫄장부 같던 예수님의 12제자가 이때 완전히 다 깨져버리고, 여러분, 이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각 나라로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흩어졌느냐? 사업 때문에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지상 명령을 내려주잖아요. 너희들은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았고 그 지상 명령을 이루다가 세계 각처에 나가서 다 그들의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 순교당합니다. 순교당해요.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 순교하신 분이 있고, 가죽이 벗겨 순교하신 분이 있고, 십자가에 지면서 순교하신 분이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순교의 유형에 대해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고 다 깨져버렸던 그러한 기록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복음서에는 째째이던 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성령 받고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9장에 또 누가 깨지느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라는 인생이 깨져가지고, 이 사울이라는 인생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죽어도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인생이 여러분 세계 전도를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1차, 2차, 3차 이런 전도를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의 어떻게 보면은요 제왕이죠. 선교의 제왕, 전도의 제왕인 이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 소원이 있어요. 자기의 마지막 소원이 어디냐면 여러분, 마지막 나는 내가 마지막 죽어도 여기 가서 죽고 여기 가서 선교하다 죽으리라, 이 소원 하나, 이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노마예요. 노마를 가고 싶다는 겁니다. 노마에 가서 죽고 싶다는 겁니다. 노마에 가서 선교하고 싶다는 겁니다. 선교의 달인인 이 바울이 노마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로마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와 내 증인이 되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되잖아요.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바울의 소원이 뭐예요? 노마에 가기를 원한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왜 노마에 가기를 원했을까요? 노마 여행 가기를 원했을까요? 아니에요. 선교하러 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왜 노마의 선교입니까? 이때 당시 노마는요 세계를 정복을 하면서 다 노마를 향하게 길을 다 닦았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다 노마로 가는 길, 어느 나라에서는 다 노마로 가는 길, 다 길을 일직선으로 다 길을 닦아놨다는 겁니다. 노마로 가는 길, 다 노마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만 가면 다 노마로 가게 되어 있어요. 왜 바울이 노마를 선택을 했을까요? 복음의 확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로마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이 길을 통하여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마음으로 바울은 빨리 내가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몇 절이죠? 로마서 1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야,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바울이 전도하기 전에 누군가가 전도해가지고 로마라는 나라가 이미 복음이 확산이 되어서 여러분 쭉쭉쭉쭉 성장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에 대해서 내가 엄청나게 감사한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어디가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었다는 겁니까? 로마라는 나라에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거기가 지금 급속도로 지금 번져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당시 바울이 가기 전에 로마는 이미 여러분 기독교에 막 확산이 되고, 그래서 이 로마의 정부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고, 그래서 이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신앙은 지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역사 유적에서 발견됐잖아요. 그게 어디에? 카타쿰베예요. 카타쿰베, 지하도시를 여러분 그 속에 여러분 굴을 막 파가지고 수천 킬로 길을 파가지고 여러분 위에서는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죽이죠. 우리는 예수를 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 땅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바깥에 나와서 피도 한 번 못 보고 그 깜깜한 동굴에서 살았던 그러한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바울 이전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들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지하까지 들어가서 수백 년 수십 년을 지하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한 이런 사람들을 만든 사람들이 누굴까? 아무리 뒤져봐도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 기록되어져 있느냐?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에 이 한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게 무슨 말이죠?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은 여러분 1절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겁니다. 다 뒤집어졌어요. 120명의 문도들이 다 방언을 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서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10절 말씀은 그 성령의 불에 취하고 성령의 불에 뒤집어진 사람들이 대충 누구인가가 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런 말씀 한 구절이 흘러갑니다. 뭐라고 흘러가지요?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노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가 뭔지 아시죠? 나그네는요 정착이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사람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속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오순절 성령의 여러분 불이 내려올 때, 이때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이 속에서 성령불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그네. 이들이 성령불을 받고서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자기 고향 땅 로마로 가가지고, 여러분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죠.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는요 참 쫀쫀한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한 자리 해먹으면은 영의정 자의정 한 자리 해먹을까, 이렇게 이기주의인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의 12제자가 복음서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뭔가 하나를 가질까, 뭔가 득을 얻을까, 뭔가 이익을 취할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러한 제자가 복음서의 제자들인데, 이러한 제자가 완전히 깨졌다겠잖아요. 어디서 깨져요?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깨지고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자기가 채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니까 이래는 뭐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겠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여기서 성령을 받고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불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 물론 이제 배고픈 시절이죠. 배고픈 시절에 이 이제 강아지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강아지들을 키우는데 이제 이 끼가 이제 발상이 되는 거예요. 고구마를 먹다가 고구마 껍데기를 탁탁 던져주면 톡톡 받아 먹다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뜨거운 고구마를 덩어리를 툭 쥐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아지가 그걸 먹고 뜨거워가지고요 집을 뛰어나서 온 동네방네를 막 그냥 뒤집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왜? 뜨거우니까. 똑같더라고요. 똑같아요. 사도행전 2장의 이 제자들이, 복음서에 나타난 이 제자들이 성령불을 받으니까 뜨거워서 도망을 가는 거. 어디로? 각처로 다 흩어진 거예요. 각처로 다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도 옹졸한 제자가, 쫄쫄한 제자가, 나만 채우려고 하던 제자가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지상명령을 위해서, 성경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아까 순교했다고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 연상 한번 해보는 거예요. 노마에서 온 이 사람들이 성령불을 받고 나그네잖아요. 다시 언젠가는 돌아갔겠지요. 성령불을 받고 돌아갔겠죠. 이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이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들이 무엇했을까요? 똑같습니다. 목숨 내걸고 전도를 했을 겁니다. 목숨 내걸고 전도를 했을 거예요. 목숨 내걸고. 네. 그래서 추측하건대 이들이 목숨 내걸고 전도를 하다가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말이 나타나요. 노마서라는 이 말씀에 보면은 노마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고위급 사람들의 몇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노마서 16장 12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노마서 16장 12절 말씀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드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여기 드로보나하고 드로보사는 누구냐면요, 노마의 황제를 시중드는 시녀들이에요. 황제를 시중드는 시녀들이에요. 이 두 사람이 시녀들인데 도대체 이 왕궁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굴까? 왕궁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누굴까? 한번 저 퀘스천 마크를 다는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 2장에서 노마에서 온 나그네들은 말 그대로 이제 평민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이 왕궁에 있는 사람은 누가 전했느냐?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대통령실 한번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저 용산의 대통령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하고 있는데 혹시 1년이 넘었는데 한 번 가보셨나요? 갈 확률이 없습니다. 앞에는 청와대예요. 여러분이 청와대 집무실을 가볼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관광을 할 수 있는 길은 있죠. 왜? 그만큼 통로를 열어놓은 데는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관광을 할 수가 있지만은 청와대 고위직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퀘스천 마크를 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왕궁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이 왕궁에 들어갔지만은 누구도 왕궁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핍박의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 왕궁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굴까? 한번 물음표를 갖는 거예요. 여기 두 시녀가 나오잖아요. 왕궁에 들어가 있는 두 시녀들이 복음을 접한 것 같고 바울이 나중에 이들에게 이제 문안 인사를 하는 겁니다. 또 한 분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여기 율리아가 누구냐? 율리아 이분이 누구냐면요, 노마의 고위직 사람 여성이에요. 자, 몇 사람이 되지 아니하지만은 노마서 16장이라는 이 말씀에 로마 사람, 그 유명한 사람, 고위직의 사람이 세 사람이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 왕궁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굴까? 또 역사적 기록에 보면은 황제의 조카였던 클레멘스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들켜가지고 결국은 사형당했다는 그러한 기록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누굴까? 여러분, 누군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근접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이 로마가 이제는 AD 313년에 이제는 꽝꽝꽝 우리는 기독교 국가로 공인을 해버립니다. 모든 것이 성경에 의해서 법률, 성경에 의한 정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치라고 하는 그러한 공인국가가 AD 313년에 공인국가가 되는 거예요. 공인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공인국가가 되고 그 바티칸 언덕에 나중입니다. 나중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중 이야기. 먼저 나중 이야기를 먼저 해야 여러분들이 전 이해를 갖기 때문에 그 뒷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바티칸에 베드로 대성당을 이제 짓게 되는 거예요. 왜 바티칸의 언덕에다가 베드로 성당을 짓게 되느냐? 나중에 베드로가 여기서 순교했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베드로 성당을 짓게 되는 것이 베드로 성당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왜 로마라는 나라는 베드로를 극대화시켰을까? 공인된 나라가 되면서 기독교 공인국가가 되면서 베드로를 뭔가 왜 극대화시켰을까? 익투스라는 거 있죠. 옛날에 우리 차에 크리스찬들이 차 뒤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익투스 뭐예요? 물고기.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기독교인들을 상징하고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어부였던 베드로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영향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여러분 AD 62년도에 들어가서 64년도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2년밖에 없었어요. 이미 베드로가 오기 전 20년 전에 엄청난 기독교의 확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는 베드로의 영향력이 아닌데 도대체 베드로가 극대화된 것이 이게 무슨 이유냐? 이 이유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이유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 오늘 말씀을 풀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이탈리아 로마라는 나라에서 가이사라, 유대 지역 가이사라에 특수부대가 왔다는 거예요. 특수부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 특수부대는 어떤 특수부대냐면 여러분, 말 그대로 왕을 경호하는, 황제를 경호하는 경호부대예요. 경호부대. 무서운 부대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사람, 0.001%의 사람들만이 모집되어서 특수훈련을 시켜서 왕을, 황제를 호위하는 거예요. 이러한 황제를 호위하는 이런 부대가 어디에 왔다는 겁니까? 지금 유대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왔다는 것이에요. 가이사라 지역에 왔다는 겁니다. 가이사라 지역에 왜 왔을까요? 예, 이런 말입니다. 지금 로마 나라의 황제는 클라우디우스인데 이 클라우디우스가 그냥 자생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쿠데타를 일으켜서 황제가 된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황제를 되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조마조마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에 그때 당시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는 이렇습니다. 황제가 있고 각 나라마다 분봉 왕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 악독한 헤롯이라는 왕이 유대 나라의 분봉 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나라에서 쿠데타를 통하여서 황제가 되었으니 밀란이 일어날까 봐 황제의 명을 통하여서 이 이달리아 부대, 고넬리오가 특수부대원이잖아요. 이달리아 부대를 어디에 파견한 거예요? 유대 나라에 파견해서 쿠데타, 저 헤롯이, 잔인한 헤롯이 쿠데타를 못하도록 이달리아 부대를 이스라엘 나라 유대 민족에게 파견을 시킨 겁니다. 특수부대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헤롯이 장난을 칠 수 있을까요? 장난을 칠 수가 없죠. 정예 부대를 이스라엘 나라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수부대원
고넬류라고 하는 이런 부대장이 이스라엘 나라에 왔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를 딱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이런 분이더라고요. 2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제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지요. 예수 믿으면은 구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늘 익숙한 단어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건 익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노마에서 온 특수부대원장이에요. 노마에서 온 여러분 백부장이에요. 노마에서 온 이 백부장 고넬류가 신앙이 이렇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에서 누가 전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노마에서 왔다는 겁니다. 노마에서 왔다는 것이에요. 노마에서 최고의 신앙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유대 나라에 도착을 해서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자기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구제하고 어떻게 보면 봉사하고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을 찾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성령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뭐라고 내려오느냐? 사도행전 10장 3절 말씀부터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류야 하니, 고넬류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여러분,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 가지고 너 지금 빨리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라, 그 말이에요. 어디에서? 유대 나라 안에서. 노마 사람인 이 고넬류가 유대 나라로 파견 왔는데,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데려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와요.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와서 고넬류와 이 사람들에게 이제 막 설교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설교하고 나서 뭐가 역사하게 되느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오늘 본문 말씀이 40절 48절 말씀이, 이때 이제 성령의 임파테이션,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러미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사도행전이잖아요. 자,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사도행전 9장의 바울에게 성령, 사도행전 10장에게 누구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고넬류에게 성령의 임파테이션, 성령의 불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 성령의 불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이걸 여러분 잘 주목해야 돼요. 보세요. 아까 사도행전 2장의 제자들을 설명했어요. 사도행전 9장의 바울을 설명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처럼 오늘 여기 10장에 고넬류에게 성령의 임파테이션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 성령의 임파테이션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고넬류가 자기 나라 노마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열심히 하는 거다, 신앙생활은 구제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봉사하는 것이다, 요 정도 1단계 신앙을 알고서 최고의 신앙인 줄 알고 유대 땅에 와서도 그대로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신앙은 1단계만 가지면 신앙이 아니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뭐라고 하느냐? 신앙은 임파테이션, 신앙은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그래도 베드로를 청해서 성령이 들어오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류는 1단계와 2단계를 만난 것이죠. 1단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구제, 봉사 다 갖고 있는 사람이고, 2단계 성령의 임파테이션,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꼭 붙잡아야 될 단어는 뭐만 하나만 붙잡으면 되냐면요, 고넬류는 이스라엘 나라 유대 땅에 파견 나와서 이제 돌아갔지요. AD 44년에 이제 돌아갑니다.
44년에 돌아가는데 이가 뭐를 가지고 돌아가나를 한번 보세요. 무엇을 가지고 돌아갔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성령,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성령을 받고서, 성령불 받고서 이가 귀국을 한 겁니다. 노마로 간 거죠. 노마로 간 거죠. 이해가 되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성령불 받고 노마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제자 아까 설명드렸죠? 성령불 받으면 가만히 있어요, 움직여요? 성령불 받으면 도망 나가야 됩니다. 집을 뛰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불을 받고서 이 고넬료가 어디로 가게 되느냐? 노마에 들어가게 되는데, 고넬료의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라면 좀 그렇지만은 여러분, 왕을 보호하는 경호부대입니다. 특수부대인데, 황제를 경호하는 특수부대예요. 그러면 황제를 경호하는 특수부대는 바깥에서 살아요, 왕궁에서 살아요? 왕궁에서 삽니다. 왕궁에서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 봅시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땅에 가서 성령불 받고 고향 땅 로마로 돌아와서 자기의 위치인 왕궁에 들어가서 성령불 받고 들어온 거예요. 성령불 받고 들어온 거예요. 뭐 했을까요? 여러분, 왕궁에서 전도한다? 이건 목숨 내걸어야 됩니다. 아까 로마서 16장 말씀에 시녀들 이야기가 나오죠. 도대체 이 시녀들은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 여러분, 이제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풀어지죠. 특수부대원이고 왕이 신임하는 그러한 부대원이지만은, 백부장이지만은, 여러분, 성령불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목숨 내걸고 왕궁을 복음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고넬료의 사명입니다. 고넬료의 사명이에요. 야, 여러분, 이분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고관들을 전도한 사람은 이분밖에 없어. 고넬료밖에 없어요. 고넬료가 왕궁의 사람이니까 이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위 고관들을 전도해서 고위 고관들이 바깥에 나와가지고 누구를 도와주게 되느냐? 몰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혹시나 이제는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핍박한다, 오늘 장소는 어디를 추적할 것이다, 이런 걸 다 알려주는 거예요. 다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여러분, 고관들이 그때 당시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넬료, 여러분, 근데 이 교회사 속에 이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를 않아요. 왜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 왜 기록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마 고넬료는 자기 이름 석자 나타내려고 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불 받지 않고도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있고, 자기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목숨을 생각한다면은 눈치 봐가면서 신앙생활 조용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유대 나라에서 성령불 받고 깨진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를 깨졌냐면, 고넬료가 이걸 깨졌습니다. 나에게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 나에게 특수부대장을 할 수 있는 백부장, 나에게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이런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성령불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속에 있게 해주셨구나, 이걸 고넬료가 깨닫고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신 이 고관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나는 고관들을 내가 전도하리라. 이게 고넬료의 사명입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서 높은 사람을 전도하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전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권력 가지면 신앙생활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배고플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배불러진 거예요. 돈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없던 사람들이 시험을 봐서 권력을 쟁취해서 여러분 시험을 봐서 여러분 높은 데 고위 관직이 됐어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을까요? 보편적 원리를 보면 신앙생활을 못 합니다. 못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왕궁에서 일한 사람이에요. 경호부대예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성령을 받으니까 네가 지금 여기 있는 위치가 누구의 실력이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고넬료야, 너 여기 들어온 것은 누구 실력이냐?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대답이 나오는 거야. 아,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재능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내가 여기 와서 이런 일. 그렇지.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이걸 깨닫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속에서 뭐를 한 거예요? 전도한 겁니다. 선교한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명을 감당하다. 이걸 가리켜 좀 고차원적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위치해서 영광 올리게 되었더라, 영광 올리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이게 이제 망각이 된 것이죠. 우리에게는 재능이 있어요. 남들보다 더 잘하는 달란트가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 실력이지, 내가 배웠죠, 내가 연구했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지. 맞습니다. 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구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내가 노력한 거야, 내가 쟁취한 거야, 내가 기술을 습득한 거야,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전혀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 실력이 아니라 누구시냐? 하나님의 은혜였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실력 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손재 주셔서. 다 모든 걸 누구한테 돌리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마다 이제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명자들이 다 떠납니다. 사명자들이 떠난 것이 아니라 사명자가 사명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세상이 손짓을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뭡니까? 세상은 다 돈으로 환산합니다. 돈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다 돈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시작.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뭐가 되느냐?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이 여러분들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돈이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여러분들을 끄집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사명자가 있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명자들을 돌아오게 만들고 사명자를 있게 만들려면 여러분 돈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대 봉사하는데 여러분 한 달에 500만 원씩 1인당 주겠습니다라면 여러분 줄 섭니다. 줄 서야 돼요. 우리 백경 권사님이요, 테스트 하려고 바빠요. 떨어뜨리려고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하죠. 교사하면 여러분 한 달에 500만 원씩 드립니다. 연봉 6천만 원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줄 쓸까요, 안 쓸까요? 줄 서죠. 줄 서죠.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왜 이 시대에 사명자가 없느냐, 사라졌느냐, 놓고 있느냐? 세상의 계산법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불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내 재주, 내 사명, 내 달란트가 누구에게를 통해서 왔나가 여러분 붙잡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주셨구나, 이걸 알잖아요. 교회는 바로 뭐냐? 교회는 11조를 드리는 기관이에요. 일주일에 내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한 주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터 속에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졸지도 주무시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도대체 로마 나라의
고위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굴까? 근접입니다. 고넬료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성령불 받고 들어가서 사명을 깨닫고 내 이 높은 위치를 하나님이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구나. 주신 자에게 영광, 주신 자에게 기쁨, 주신 자에게 사명, 이걸 깨닫고 시녀들에게 전도하고 고관들에게 전도하고 이랬던 사람이 고넬료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명을 왜 놓고 있습니까? 성령불 식어지면 사명 놓습니다. 사명은 언제 붙잡습니까? 성령불 들어오면은 여러분 뜨거워서 사명을 붙잡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금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10장에 성령의 임파테이션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되었던 것처럼 성령을 사모하시고, 아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은 안 되는데 다 스스로 알잖아요. 그렇죠? 알아요. 뭐밖에 없어요. 끄집어 당겨서 일하세요. 끄집어 당겨서 봉사하세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 생각을 하시고 성령을 받는 일에 철저하게 매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어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